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이 이리에서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꽝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음이 들리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혹 일부분은 전쟁 났다 생각하고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을 가려고 막 보따리를 쌌다고 그래요. 그 중에 어느 믿음 좋은 자매님은 꽝 하고 소리가 나니까 밖으로 튀어나와서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그랬다고 그래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익산에 목회할 때 나중에 갔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꽝 소리가 함께 놈들은 전쟁 난다고 도망가는데 하늘을 쳐다보았을까. 정말 그 믿음이 귀하다. 정말 주님 오심을 고대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꽝 하면 두 종류 가운데 어떤 류에 속하십니까? 보따리 사시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됩니다.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 주님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종말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란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걸 종말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인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종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적 마지막이죠. 우리는 계절의 시작점인 봄에 있습니다마는 분명코 반드시 겨울은 오고야 말 것이고 결산과 심판의 계절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적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죽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모든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습니다. 그래 종종 소개한 대로 한 로마의 황제는 자기 신하들에게 아침 인사, 굿모닝이 아니라 아침 인사가 메멘토 모리라고 해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들랑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침 인사예요. 우리 같으면 재수 없이 그래가지고 4층도 싫으니까 F층이라고 그러고 4자를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죽기 되게 싫은가 봐요. 아버지간에.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인사였어요. 개인적인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 종말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 신약 성경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느냐면 신약 성경 내에서만 무려 300회가 나옵니다. 300회 정도 나온다고 한 일반적으로 절수를 따져보니까 한 25절간 하나씩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30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표현이에요. 또 야고보 5장 8절로 9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300회 이상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취급하기 십상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종말에 대해 설교하면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 딴 나라 얘기, 먼 얘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귓문을 닫아버립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좋은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300회나 신약에서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발트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것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종말의 설교를 할 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비기독교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비기독교적인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란 언제나 자기의 종말이 있고 주님의 심판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모르고 믿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와 상관 있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든,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광신자나 하는 얘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신앙인이란 종말적인 삶이, 종말록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올 그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 이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종말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의사로부터 건강하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죽음과는 상관없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심각하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길어야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는 순간의 삶과 그 말을 듣기 전의 삶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뭐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어요? 뭐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6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그 중요도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잘하면 2년이 될까요?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걸 인지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은 전혀 우선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내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쳐다보는 여러분, 왜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중요도나 우선권이 왜 똑같이 하고 살아요? 우리는 이걸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임박하다고 하는 순간 우선권이 전혀 달라져요. 삶의 모양새가 달라져요.
급한 이유나 급한 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란 말씀입니다. 어느 여자 자매님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습니다. 이전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전혀 달라서 여러분 잘 옛날 얘기지만 D.L. 무디 선생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또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었더라면, 일찍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죽음이 나한테 빨리 다가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한결같이. 그래서 공동묘지에는 무슨 소리만 들린다고요? 껄껄한다고. 근데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죽는 순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열애인 줄 알아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다 지금 나는 열애야, 아직도 멀었는데 뭘, 다 눈을 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 지금 저를 보면서 오늘 별로 내가 관심 없는 주제를 설교를 하네. 나중에 껄껄한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삶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중요도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가는 모양새가 달라요. 오늘 아침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 종말론적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진정 마지막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첫째, 이 본문 주제는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하고 저도 여러 번 설교한 거기 때문에 잘 알지만 또 들어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성경이 권면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이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학자들은 이게 각각 다른 말이 아니라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신을 차린 사람, 근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가 요즘 세대에 돌아가는 것, 또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이제 늙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중에 세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고 하는 모양새도 보면 정신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해가 가는가 한번 나눠보십시다. 아니, 멀쩡한 옷이 좋지 왜 그걸 일부러 찢어가지고 다니냐고요. 그것도 모자라 막 세멘트에다 막 문대가지고 막 그 탈색을 해가지고 다녀요. 여러분은 마치 이해한다는 식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멀쩡으로 찢어가지고 다녀요. 나는 바지라는 것이 허리춤에 거는 걸로 알았더니 요즘 애들 엉덩이에 걸고 다녀요. 이해가, 팬티가 보일락말락 그러다가 미투 하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해가 안 가요. 내 도대체 정신이어서. 아니, 멀쩡한 거 바람 들어가다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배꼽을 자르는, 요즘 배꼽을 덜렁 내놓고 다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상표가 옛날에는 보일까봐 안에다 집어 요즘 밖으로 꺼내야. 상표도 안 떼. 또 이해가 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 바지는 내려 입어가지고 막 온 지구촌을 다 쓸고 다녀. 막 와, 이렇게 막. 옛날에 부모님들 이 신발 잘못 신으면 혼났습니다. 구겨 신. 요즘은 구겨 신는 게 유행이야. 막. 교회 올 때도 막 슬리퍼 신고 다녀. 막.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오는 것이 감사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이런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가도 믿는 사람의 사명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좌충우돌입니다. 교회만이 정확한 길을 안내하고 갈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정신하는 시대에 우리 신앙인은 제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과 그리고 지혜가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는 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신없는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겨내요?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인가? 무엇이 해야만 할 일인가? 무엇이 하서는 안 되는 일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주에서도 최근에 가족끼리 이렇게 죽이고 죽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돈이 뭔데 그런지 마음 아픈데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쳤겠나 뻔하다. 돈이 최고다. 네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다는 가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돈 이외에는 부모도 형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가치관을 그 부모가 심어 주었기에 부메랑으로 자기가 그 자식의 칼에 죽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출세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돈이 최고인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형제도 필요 없어요. 그런 인간을, 그런 괴물을 지금 부모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 기도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만큼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랬어요. 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도, 여러분의 영혼도 사탄에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쳐서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바빠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루터는 반대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막 바삐 다른박질하면 심장이 더 뛸까요? 안 뛸까요? 바삐 뛰어가면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 느리게 뛰어요? 바삐 뛰어요. 왜 뛸까요? 바쁘니까 혈액을 공급을 잘 해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아요. 바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실수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바빠서 기도합니다. 시작.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미어 터지네. 이제 바빠서 기도해야 돼. 다 기도해야 되니까 전부 다 지금 미어 터져. 지금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맨 아래 선반에 있기에 엎드린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엎드리는 자에게만이 주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덕행은 기도 속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덕의 근본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운명이 결정이 되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받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만 나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만 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험한 세상, 이 분주의, 이 바삐 돌아가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옳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삶의 모습은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옛날 번역에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fervent나 또는 deeply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뜨겁게 열심히, 이 말은 열심히 그리고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설렁설렁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사랑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점을 다해서 쭉 뻗어서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표를 사랑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구약의 최고 되는 계명도, 신약의 주님이 가른 최고의 계명도 사랑이에요. 정의를 실천하라가 아니에요. 정죄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라가 아니에요. 거꾸로 사랑함으로 그걸 덮으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다투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면서 예배죠.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으로부터 남편을 사랑하라 설교를 들었어요. 그 남편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물으니까 입이 삐죽빼죽하면서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냐 그러더래요. 뭐 말을 못 알아듣네. 살아있는 옆에 있는 네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거짓말이에요. 있는 성질 다 버리고 있는 원수 다 갚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지금 당장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님 고대하기를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정말 사랑하며 산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그 사람 말씀 많은 사람, 수전노, 고집쟁이, 트러블 메이커, 뭐 이러고 평가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원수 밝혀가지고 쫓아내버리든지 그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노랗게 하라는 것은 뜨겁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라면 사랑을 알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이지, 원수 갚고 원망하고 결단하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는, 이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세월 산다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9일 테러나 이런 때 정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1분도 안 남았고 2분도 안 남았을 때 세월호 사건에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문자를 보냅니까? 한결같이 가족을 찾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는 앞으로 한 3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걸 기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해야 할 순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할 때 용서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그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1분 남은 사람이 가족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했노라고.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이혼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수십 번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막상 죽어가는 순간은 사랑했노라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마저도 사랑이 없다면 어디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건강한 정신은 사랑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회란 사랑의 이 서로 간의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건강한 정신은 사랑의 지수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의 지수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 가정의 행복의 지수도 그 교회의 거룩의 지수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예산의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웃은 사랑하자고 거품을 불면서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싸우면서 깡패를 들였다고 서로 싸워대죠. 그거 다 교회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랑으로 작정하고 그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형편없이 사랑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죄를 밝혀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죄를 밝혀가지고 정죄가 쫓아내버려야 되고, 성경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서 덮어주어라. 그리고 그의 머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서로 잘못을 덮어주며 원수라도 사랑을 창조해 가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용서하며 사랑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시대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을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 닮은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간에 봉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위치도,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 맡겨주었느냐? 봉사하라고 맡겨줬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이고, 내가 재산이 많건 적건 내게 재물이 있는 것도 섬기며 봉사하라고 있는 것이고, 내게 남들 못지않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남들을 위해 살라고 내게 재능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것으로 봉사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말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는데 본문 11절 말씀에 말로는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말로 봉사는 또 이 말대로 그대로 말하면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이것으로 봉사해라. 원망과 저주는 다 저리 보내고 불평은 저리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몸으로 봉사하는,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 그 목적은 뭡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와 같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치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요, 그걸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잘, 어떻게 하라는 거 구체적으로 잘 알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를 조금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도와주고 또 장학금도 좀 주었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없는 살림에 모아서 장학금을 준다고 칩시다. 열심히 벌어서 그 장학금을 증여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 내가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장학금을 주더라도 이것은, 형제여,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둔 것 다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라면 한 박스만 가져가도 사진 찍어야 되고 신문에 놔야 되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봉사할지라도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섬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서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나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분노가 팽배해진 이 사회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지어서 보내주신, 이 세상에 보내준 까닭은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섬기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업은 오직 이익이 목적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업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이른바 상업윤리는 숭고한 직업정신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랬어요. 경제나 상업이나 결국 가서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이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하는 목적이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이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늘 제가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것,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걸 가지고 남 위해 써라. 비슷한 말을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벌라, 또한 최대한 저축하라, 그리고 최대한 나누어 주어라.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위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세기경의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 중턱에 한 주민이 한 2천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염이 덥으니까 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며 다닙니다. 여러분, 저 산은 곧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나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노인이 미쳤나? 왜 저러나? 멀쩡한 산을 놓고 왜 폭발한다고 그러나? 하고 비아냥거리고 노인의 광기적인 망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히 16년 후에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버립니다. 거기에 살던 2,000명은 하나도 남기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장군의 역사가인 그 지역 통치자인 폴리니도 거기서 그 마을에 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폴리니의 아들 폴리니 2세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쓰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종말론적 삶에 대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건 광신자들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며 조금은 이상한 얘기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다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종말이 오고야 말 것이며 준비되지 못한 채 그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애덤스 대통령이 하루는 지팡이를 짚고 중턱으로 올라가다가 너무 숨이 가쁘니까 쉬고 있을 때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 물었어요.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애덤스 대통령이 쉬고 있다가 안녕하지 못하다네 그랬어요. 아 왜요?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네 그랬어요. 아이고 어디로 이사가시게요? 그랬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 나이 70인데 내가 살던 집이 70년이 지나고 보니 지붕은 벗겨졌고 눈은 침침하고 창문은 흐려졌고 기둥은 바람에 흔들리고 들보는 굽어지고 겨우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 있네. 이제 이것마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곧 돌아갈 것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영역이 훌륭한지 내가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100% 맞는 예언. 드디어 이단이 나왔다. 내가 늘 예언 뭐라고 그래요, 제가? 빨리 크게 맨날 듣는 소리.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전부 내 예언이 틀림없이 맞을 테니까 죽어보세요. 한번 봐. 틀림없이 죽는다. 이 예언은 100% 맞는 예언이다. 아니, 안 맞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 그냥 올려갈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10명밖에 안 해. 틀림없이 죽는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는 지금도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심장이 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심장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빨리 뛰는 만큼 내 삶은 줄어들고 있다. 모르고 긴 날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있다면 종착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이대로 끝나도 좋은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이대로 끝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차피 인생 뭐 있어? 한번 왔다 가는 것? 술이나 실컷 퍼마시고 정신없이 해본 건 못 해본 건 몽땅 해보고 방탕과 유의를 즐기고 인생 뭐 있어? 끝나버리는 건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말씀으로 방종을 삼가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바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봉사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